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주일 예배. 오늘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있는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 지킴이, 즉 반올림 농성장에서 있은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달리타쿰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증언은 저 김용민이 담당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의 동결건조 채소 과일에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효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작은교회 박람회가 사회절을 맞아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작은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부끄럽게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것을 숭배하다 부패했기 때문이죠. 작은교회 박람회는 이런 현실을 슬퍼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 기꺼이 작아지기로 결심한 교회들의 만남입니다.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작은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컴퓨터 보면은 몸체가 있죠. 여기에 또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를 딴 컴퓨터에 달았을 때 조금도 어김없이 옛날 컴퓨터에 있던 파일과 프로그램이 구동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한 유명 작가가 50년 후 부활하겠다면서 인체 냉동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3,600만 원을 주고 머리만 냉동시킨 건데요. 몸은 죽었죠. 뇌를 떼어내서 영하 40도에 지금 얼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 몸과 합체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 기억력, 그 판단력, 그 인격 그대로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요? 뇌가 거의 그 USB 외장하드 같은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게 정말 성공이 된다면은 이런 실험이 성공된다면은 아마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최순실 씨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숨도 못 쉬겠죠. 몸을 얼립니다. 1억 5천 들여서. 그리고 5년 후 깨어나요. 5년 후 임기가 끝날 시점에 이제 깨어나는데 그랬더니 최순실 딸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예.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꿈은 난치병 극복을 넘어서 생명 연장의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생명윤리에 반한다고 하지만 기술적 가능성만 보인다면 어떻게 해서든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들 만약에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이 된다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적용할까요? 아마 권력자, 자본가가 우선적으로 누릴 혜택이 되겠죠? 이 가까운 건물주께서 먼저 아마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살아나신다면은 동영상 유포자를 엄히 다스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생명 연장을 넘어서 만약에 죽은 사람도 되살릴 수 있다면, 즉 DNA만 있으면은 회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이 진전된다면은 아마 저들은 박정희, 최태민을 첫 실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쯤 되면은 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겠죠. 예. 자, 오늘 성서 말씀은 12살 소녀를 환생시킨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불가능한 환상이 그때는 과연 가능했을까? 아무리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뿐이 아니었죠.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그보다도 900년 더 앞선 시대, 엘리사 시대에 시전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인물이 누굽니까?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당시에는 남편의 죽음은 곧 가정의 붕괴라는 점에서 어떤 그런 생계의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살아남은 자, 즉 미망인은 이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죽으면은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이 부인을 이상하게 보는 이런 시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과부가 됐는데 심지어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았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여인을 위해서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살아납니다. 네,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야의 제자격인 엘리사 역시 비탄한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이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 네, 자식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딸이 죽게 됐으니 자식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하며 황유미 씨를 잃은 아버지 황상기 선생 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자녀를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을 한자 사자성어로 상명지통이라고 합니다. 상명지통. 상갓집 할 때 상에 밝을 명자, 그리고 뭐뭐의 할 때 지에다가 고통할 때 통해서 상명지통입니다. 여기서 명이 밝을 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눈을 보던 것이 안 보이게 될 때, 실명했을 때도 이 밝을 명자가 쓰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거죠. 아들을 잃었던 중국 서하의 어떤 사람은 너무 울다가 결국 눈을 잃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울면 결국 실명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다룬 우리 가요가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로 시작하는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에서 단장은 무엇이냐? 끈을 딴 자의 이 장기할 때 장입니다. 장이 끊기는 듯한 아픔, 이게 바로 단장인 것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터지고 아기였던 딸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아리 고개에다가 묻어버려요. 그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 온갖 그런 폭력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시신을 매장할 때 뭐 깊이 파서 매장했겠습니까? 박완서 선생의 소설, 박완서 선생 역시 6.25와 무관하지 않은 인물인데 뭐 6.25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의 치매 상태가 된 친구 아들이 오히려 부러울 지경이다 라는 아들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데다 치매 상태가 된 친구 아들조차도 부럽다. 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했는데 회당장이 찾아와서 우리 딸 죽게 생겼어요 라고 했지요. 그런데 와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많은 성경에 보면은 죽는다, 죽었다 이 표현을 잠든다, 잠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당시에는 죽었다는 표현을 잠들다와 같이 썼습니다. 죽음의 완곡한 표현으로 잠들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성서학자인 박태식 박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잠드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잠드는 건 생리현상인데 잠이 들면 눈이 다치죠. 눈이 다치면서 이 마음속에는 이 온갖 나쁜 그런 사탄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을 두면 음식이 상하듯이 눈을 감으면 이 영혼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서 곳곳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런 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달리다굼, 앞서 우리 유화자마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녀야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12살 소녀였습니다. 당시에는 12살, 이스라엘 당시에는 12살이 어린이와 성인이 구분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뭐 통상 18살, 20살 이러는데 19살 이러는데 12살이 당시에는 성인과 소녀의 구분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이제 막 성인에 들어설 무렵인 소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다는 얘기였죠. 자, 어린 아이였던 이 소녀가 예수님의 달리다굼 이 외침으로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격과 은혜가 넘쳤겠죠. 야이로의 이 간증, 예수님이 달리다금 한마디에 이 소녀가 일어난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초능력의 소유자시네. 이러기 일수일 겁니다. 이 굉장히 수준 낮은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혹은 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의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거를 갖고 정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수준이 낮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특별히 염려하셨죠. 예. 괜히 얘기했다가는 딴 거 안 보고 나의 초능력만 볼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엄하게 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일보에 실린 가정예배서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영악이 아주 어리석고 지식 수준이 낮았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런 직접적으로 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했을 때 그런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인지 그 이후부터는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진보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기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은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차원이지 이 자체를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다라고 봅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거론되면 그때마다 그냥 초능력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 앞을 잘 못 보는 사람,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은혜 때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약장사보다 훌륭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납니다. 사실 당시에 있어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뭔 죄를 지었거나 혹은 조상의 과오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것이다 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치유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의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나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 조상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자책감, 굉장히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은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서에 나온 이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회중에게 불과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이로 배불리 먹였다.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무슨 나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뭐 뻥튀기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말이죠. 예.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에 엄청난 지원 물품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저거 어떻게 다 처치할까 참 걱정이 되는데,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계속 보내요, 사람들이. 이게 마치 오병이어 기적 후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에 이 엄청난 지원 물품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미안함, 고통을 나누고 싶은데, 이 유가족들과 고통을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 유가족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 이 국가공동체 붕괴, 가진 자들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거의 죄악에 가까운 탐욕, 이것에 대한 참담함, 이 모든 선한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그 사건의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해석도 분분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할 그 당시 어린이들이 자기가 먹을 밥을 예수에게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저희가 먹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드세요.
이걸 본 그 어른 회중들이 자기들도 도시락 싸왔죠. 자기만 먹으려고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눴다는. 그래서 밥을 다 모여보세요. 그건 남지. 그렇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 혼자만 잘 먹고 저 혼자만 잘 살려는 세태에 큰 경종을 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장사지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부활하시진 않습니다만은 백남기 선생의 행보가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차에 다가가서 이제 그만 물대포를 쏘라 라면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려고 했는데 그냥 쏴버린 거 아닙니까? 백남기 농민이 실려가면서 그 물대포는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쳐 있습니다. 그 예수를 닮은 행보. 백남기 선생은 싸늘한 시신이 됐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회공동체에 대한 공감, 연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기적이 이곳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실현될 때입니다. 기적에 수반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악한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약자 간의 연대라고 저는 봅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 자신을 통해 사랑을 실현하셨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살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적 오늘날이라고 왜 재현이 안 되겠습니까? 약자와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자리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짠 하고 떼돈 벌었다. 제가 단언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기적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에게 많이 베풀고 약자를 보듬었더니 일이 더 잘 풀리고 큰 축복이 임했다.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나갔더니 그 순간 그냥 대박이 났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기름이 없이 차가 못 돌아가듯 사랑이 없는 주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반도체 노동자가 된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된 분들, 이분들의 친구가 돼주는 분들, 이 현장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결집될 때 기적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평화는, 사랑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의와 평화, 사랑을 깨웁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정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리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